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성경 통독을 많이 트라이를 해봤고 성공한 적도 몇 번 있었고 한데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디가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항상 오늘 본문에 나왔던 레위기 또 그 다음에 민수기, 항상 그 둘이 제일 큰 고비로 느껴졌어요. 솔직히 레위기랑 민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실패한 적도 많았었고, 또 성경 통독을 그 레위기랑 민수기를 잘 읽고 넘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 뭔가 큰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읽어야 되니까 어거지로 이를 악물고 오늘 읽을 분량을 읽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레위기는 저에게 뭔가 소외받는 성경책, 별로 잘 읽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성경책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레위기에서 실패하신 적이 있거나 혹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왜 제사나 거룩함이나 부정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가 이 성경책에 있고 왜 이것을 읽어야 되고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거나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를 이해하려면은 이 레위기가 속해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책의 첫 번째 5권의 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는 가장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보면은 샌드위치가 고기를 빵으로 싸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이 레위기를 중요시하는 이 패턴은 모세오경의 그런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데, 이 레위기 전체에 일어나는 이 레위기의 시간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한 달 사이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은 출애굽기 마지막 끝나면서 그때 시간이 나오는데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끝이 나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렇게 시간을 딱 알려주면서 그 출애굽기의 끝, 민수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세가 정확하게 이 레위기가 한 달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긴 여정들, 그 긴 시간들을 다루는데 이 레위기만 딱 정확하게 한 달을,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슬로우 모션으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슬로우 모션을 한 것처럼 이 시간을 슬로우 다운해서 이 딱 한 달의 시간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레위기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오늘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잠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막 안에 계시고 모세는 회막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안에서 회막 밖에 있는 모세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장면, 특히 이 회막 안에서 계신 하나님과 회막 밖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핵심,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보여주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에서 또 영어에서는 레위기 1장 1절 시작 부분에 한 단어가 또 붙습니다. 영어로는 Then the Lord called to Moses and spoke to him from the tent of meeting, saying.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레위기는 then,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출애굽기가 또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출애굽기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받고 그 회막을 지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것이 그 성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이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또 그 안에 있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지자 이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시작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 밖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할까라고, 성막을 지으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라, 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완성을 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임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 인지하신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문제가 그 누구도,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또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인간들의 최대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인자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펠로십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부터 우리의 그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 축복을,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회막 밖에 있는 이 모세마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이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런 모세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시편 15장 1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과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진노를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가 답하고 있는 것, 레위기가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것이 이 회막이라는 장소입니다. 회막은 레위기가 그 인간의 가장 큰 질문인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말할 때 두 개의 단어로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미시칸이라고 뜻하는 이 거처를 뜻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오헬 모에라는, 직역하면은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만나는 장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이 회막, 모일회, 장막, 막을 쓰는 만나는 장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막으로 만나는 장소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냥 거하는 장소, 그냥 백성들이 밖에 있고 하나님만 안에 있는 그런 거하는 장소가 아닌, 이 장소를, 이 회막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중에 거하 계셨다고 약속하신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레위기 1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제사입니다.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레위기 1장 2절에 사용되는 예물의 원어는 콜반이라는 단어인데, 이 콜반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십, 함께함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 at one ment, 하나님과 인류의 회복하는, 하나가 되는 그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에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드리는 예물을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흠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소나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흠 없이 자라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 키운 것을, 나의 가장 베스트인 것을 드린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흠 없는 것, 오직 온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흠 없음을, 그 온전함을 누군가 대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물을 드린 사람이 번제물 머리에 손을 얹어 이 번제물이 나와 동일시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드려짐으로, 온전함이 드려짐으로 속죄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바꾸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에 누군가의 흠 없음이 죄인을 대신하여 올려짐으로, 예물로서 올려짐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특히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회막 밖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모세를 그가 부르시고 그가 말씀하여 그가 이르시되라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죄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펠로십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자신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막 밖에 있는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때와 같지 않은 점은, 우리를 부르시는 회막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회막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세우신 새로운 회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거하신다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회막,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모세가 성막을, 회막을 만든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막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물들을 드려야 됐고, 또한 이 회막 또한 없어졌고, 이 회막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펠로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예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특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길 원한 간절한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 축복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구해야 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구함, 간절함, 소망일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내가 평생 머무르는 것,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예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으로, 만나는 장소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 모세와 같이 회막 밖에 있으시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자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회막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나와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는 밖에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한 영광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그런 장막이 되기를, 그런 회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